여러분 살면서 가장 행복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난 참 세상을 잘 살았다. 난 성공했다. 난 위대한 생애를 살고 있어.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언제이신지요? 아마도 무엇을 이루었을 때, 내가 뭐가 되고 싶었는데 되었을 때, 성취하였을 때, 난 참 행복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멋진 집을 사고 싶었는데, 지금보다 좀 더 넓은 집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곳에 입주했을 때, 행복해.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행복의 원천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22살에 여러분보다 훨씬 어렸을 때입니다. 저보다도 어렸을 때예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온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인형,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내가 찾아야 한다. 사명을 찾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하는 인간이 되기보다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깨달아야만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사랑으로 사시죠? 그리고 뭘 이루는 그 기쁨으로 사시죠?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고 건강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남편 승진되어져서 성공적인 생애를 살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명이 아니다라고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그 모든 것들도 보편적인 일 속에 분명히 포함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깨달은 것은 이보다 좀 더 수준이 높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존귀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땀 흘려 열심히 일하다가 적당히 승진하고 적당히 밥이나 먹고 돈 좀 벌고 살다가 노후 준비하고 그리고 그냥 세상을 마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평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목표의식 없이 천국에 대한 확신 없이 구원의 기쁨이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했으면 좋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세상 사람들이 너 밥버러지야 이런 말 하는 경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 밥버러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들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거룩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과 결부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설교를 잘하는 탁월한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유명인들이 출석을 해요. 가면 배울 것도 많고 아이들도 참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보기에도 초라한 별 볼 일 없는 용인 세승교회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세상적으로 볼 때. 혹시 여기 억지로 교회 나오신 분 이 시간 계십니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한번 만들어 보라고 새순의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나를 여기에 앉히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즉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쓰라, 최선을 다하라. 그 이유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3주 전에 함께 나눴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날마다 좁은 문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것을 예쓰는 것인데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으로 힘쓰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거든요. 좁은 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 생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을 선택할 수 있고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또한 좁은 문은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인생이요, 겸손히 나를 죽이고 내 이익을 접으면서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 걸어가는 인생이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는데, 구원의 바른 길을 제시한 바로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나와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은요, 옳은 말 하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정의로운 말 하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정의롭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외로운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대단히 고독한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할 거예요. 구원의 바른 길을 제시하시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바리새파 몇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떠나십시오. 피하십시오. 옳은 말하는 바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그리스도가 헤롯에게는 영 껄끄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종교인들이 반대하면 그건 이해할 만한데 헤롯마저도 종교인들과 결탁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현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31절에 있는 이 말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어떤 숨겨진 음모가 있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헤롯이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이 헤롯이 누굽니까?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왕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치적 야망이 큰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를 가리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이라고 그랬습니다. 헤롯 대왕 때는 팔레스틴 전체를 다 헤롯이 장악해서 다스렸지만 그의 아들들은 분할해서 다스렸어요. 한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도 전체를 다스리고 싶은 야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야망이 컸으면 갈릴리 사람들에게 세금을 강하게 매겨서 그 거두어진 세금을 가지고,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이 티베리우스인데 황제 이름을 따서 도시를 건설할 만큼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살려고 정치적으로 그 야심을 펼치는 아주 교활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막대한 세금을 내서 건설에, 토목 사업에, 삽질 현장에 그 세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2000년 전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헤롯에 갔던 그 길은 지구상
수천 년 동안 나타난 모든 권력자들에게 나타나는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상대를 깔아뭉개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억압하고 그 사람을 죽임으로 나의 권력이 커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수천 년 동안 지구상에 나타났던 독재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우리 한국 근대사에도 이런 독재자들이 등장합니다. 1960년대에 구국의 일념으로 5.16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장군이 2년만 군정을 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해놓고는 2년이 지난 다음에 민간인의 신분으로 변신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통치 기간 중에 자기를 반대하는 무수한 지성인들, 조봉암 선생을 비롯하여 수많은 지성인들을 탄압하고 의문사를 가져오게 하는 정치를 하게 되죠. 우리 근현대사의 독재자 하면 세 사람을 꼽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세 사람을 독재자라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권력을 인간적 방법으로 쟁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승만과 박정희는 헌법을 고쳐가면서까지도 그 유명한 삼선개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에 갈 때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 삼선개헌 한 대통령이 누구냐? 박정희와 이승만이에요. 삼선개헌을 하면서까지 자기 대통령 권좌를 지키려고 했잖아요. 권력을 탐하고 쟁취하기 위한 수많은 공작이 이루어지고 양심수가 등장하면서 거기에 수많은 목사들이 아부하고 박수치며 꼭두가시 노래들을 한 거 아닙니까? 자신의 독재 권력에 맞서는 그 사람들을 북한 공산 공작원이라고 특파원이라고 매도하면서까지 일어난 사건이 엊그저께 1980년 5.18 사건이에요. 이게 독재자의 전형적인 권모술수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시민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쇠뇌되어서 무엇이 틀린지 옳은지를 아직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땅에 참 많아요. 본문에 등장한 헤롯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권모술수를 서슴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헤롯이요, 자기 악행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니까 저 예수는 혹시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나타난 것 아닌가 하고는 헤롯이 실제로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자, 이 헤롯,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전해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보십시오. 32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헤롯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다 같이 큰 소리로 뭐라고 그랬어요? 여우라고 그랬어요. 여우. 월남 이상재 선생께서 청년운동을 했습니다. 청년운동을 했는데 나이가 연만해지실 때까지 청년운동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자 주변에서 선생님 나이도 많으시니까 청년운동 그만하시고 우리들이 할게요. 그랬더니 월남 이상재 선생님께서 무슨 소리야? 내가 청년이 되어야지 청년대로 노인이 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는가? 난 청년이 될래. 그리고 월남 이상재 선생님께서 난 청년운동 계속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아이 노인이 좀 채통을 지키시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재 선생님이 젊은이 운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종로에 있는 YMC 회관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민족 지도자들을 놓고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일본 순사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리 그랬어요. 나리.
일본 순사들을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상재 선생님께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개나리가 많이 피었습니다. 안 웃겨요? 그러자 실내가 그냥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순사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개나리, 나리도 아닌 것들이 나리인 것처럼 날뛰는 순사들이 앉아있다. 그 표현이잖아요. 유머가 아주 탁월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본문에서 헤롯을 여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한 지역의 왕을 여우라고 표현하다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고 멋진 표현입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이니셜로 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좋아하죠. 그 사람이 싫으니까 막 웃잖아요. 대통령을 또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함부로 너무 말하네 하면서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런 현상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헤롯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여우라고 했으니 기분이 나빴을 것이고, 헤롯을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헤롯을 여우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속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예수님이 유머가 풍부하신 분이구나. 기지가 탁월하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용감하시다. 굉장히 용감하시면서도 유머가 풍부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우는 어떤 인물이냐면, 여우는 어떤 동물이냐면 강교하고 교활하고 게으른 그런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남이 다 해놓으면 가서 슬쩍 빼앗는, 남의 공적을 빼앗는 그런 교활한 존재가 여우 같은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탈무드에는 여우를 가리켜 가장 게으른 동물로, 가장 간사한 동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저 여시 같은 것,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아, 저 여시 같은 것, 그 말, 저 여우 같은 것, 이 말이잖아요. 간사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우가 아무리 내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난 개의치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오늘 설계 말씀의 제목을 저는 33절에서 따봤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의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3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나는 갈 길을 간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가야 할 길을 간다라는 말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빠졌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걸 must라고 해놨는데, must, 반드시라는 표현이지만 본문은 성경에서는 반드시라는 표현보다는 계속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에 빠졌어요. 그래서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오늘, 내일, 모레 나는 계속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계속 가야 할 길을 간다. 예수님이 계속 가야 할 그 길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설교의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명이 있어요. 힘들고 지친다고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우리가 종교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를 보니까 너무 못생겼어요. 그렇다고 버리고 예쁜 여자와 연애해서 결혼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어느 날 남편을 보니까 너무 싫어요. 친구들과 미팅에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 새 가정 꾸미고 새 가정 이루어서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계속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그걸 중단하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길이 뭡니까? 오늘 저는 예수님이 계속 걸어가야 할 길, 사실 누가복음을 함께 강론하면서 반복되는 사이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신다는 것.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 주님의 강한 의지가 담긴 이 메시지 속에서 주님이 계속 걸어가야 할 길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죽음의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죽음의 길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길을 굳이 걸어가셔야만 합니까? 이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인간, 완전하신 하나님,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존재는 우주가 생성된 이래로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충족시킬 그 충족 요건으로 죄 없는 인간의 대속 제물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된 이 사건, 이해하기 힘든 신비로운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명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십니다. 헤롯의 길은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자기가 죽어서 남을 구원하는 사건이죠. 주님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이 끝이 나리라 완성이 될 것이다. 본문에 완성된다고 하는 말은 끝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일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 인류 구원의 일을 완성시키신다는 그 결단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의지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가는 길이 험난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험난한 길을 굳이 가세요? 아니면 포기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해요. 힘들어요. 희생적이에요. 고통스러워요. 고독해요. 그 길을 계속 가시겠어요? 아니면 쉬운 길을 택하시겠어요? 속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역으로 저한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하시지만 목사님은 어떠세요? 쉬운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길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분명한 성경적인 것이라면 이걸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질 그 죽음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그 죽음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의 신실함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확고한 그 의식을, 메시아 의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어디까지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읽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고기 입속에 들어있는 동전 한 입도 아셨습니다. 세금 문제로 세금을 내야 할 때에 물고기 속에 있는 동전 한 입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심지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그 어부들이었는데 어부들이 못 잡은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아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본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어디서 자기가 나귀를 타고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키셔야 할 것도 아셨어요.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기가 죽을 것 미리 알고 계십니다. 미리 고난이 올 것을 아세요. 박해가 있을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헤롯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 밖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암살하려고 할지라도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구약 성경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을 주님은 바라보시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장소잖아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구약 종교가 부패하고 그리고 타락하여져서 오신 메시아를 정상적으로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혼탁한, 영적으로 혼탁한 세계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그 종교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죽는 죽음의 길이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계속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이 메시지를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격을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은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두려움 없는 생애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살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정해놓으신 길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면 그 주변인들은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34절과 35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암탉은 아니었지만 어제 그제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보면 거위인가요? 거위가 물 위에서 자기 새끼들을 날개에 이렇게 딱 태워가지고 무리를 거니는 장면 혹시 보신 분? 안 보셨나? 가서 보십시오. 목사가 인터넷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거위가 이 자기 새끼들을 이 날개 아래에 딱 해가지고 날개 이렇게 해서 무리를 걸어가는, 이렇게 헤엄쳐가는 장면이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쫙 나와서 그걸 보면서 야, 참 너무 평화롭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다 교회 카페에다 올리겠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에 품듯이 얼마나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했느냐.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었는데 새끼들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몇 번이나 너희를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거절하는구나. 거절당한 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호의를 거절당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진심을 거절당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거절당한 기분은 아주 초라합니다. 이 거절당한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라는 게 속에 잠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처럼 참담한 것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자신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폐하게 될 것이 그리스도께는 미리 보여지심으로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 통곡하고 우셨습니다. 통곡하고 우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잘 다녀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주일날 안 빠져요. 헌금도 제대로 해요. 근데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 성전을 보면서,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망할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보시고 엉엉 울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은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깁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제사드렸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죠. 황폐하게 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30여 년이 지난 다음 AD 66년에 이제 지금부터 제 말씀을 들으면 다니엘서와 연관이 되어져서 탁 머리에 들어올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30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하필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었어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그렇게 많이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6월절 행사 때문에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로마 정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한 전쟁을 벌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사항전을 합니다. 죽을 각오를 갖고 항전을 해요. 항전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BC 2세기 160년경에 시리아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시리아를 다스렸던 그 셀루쿠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찬탈하고 거기서 돼지 머리를 놓고 제우스에게 절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이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불과 2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결사항전한 겁니다. 100만 명이요 4년 동안 결사항전했어요.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마지막 결사항전하다가 이스라엘 랍비와 함께 그 항전했던 장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후를 맞았던 장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갔던 마사다 요새라고 합니다. 마사다 요새에서요, 로마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공하니까 우리가 신앙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 지키다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냐면 랍비가 사람들 다 죽여요. 부모가 자식을 다 죽입니다. 나중에 어른들이 자기가 죽어요. 나중에 서로 죽을 수 없어서 서로 막 죽입니다. 자결해요. 집단 자결합니다. 집단 자살을 해버려요. 우리가 로마에 항복하느니 집단 자살한 그 장소가 마사다 요새입니다. 그 마사다 요새 언덕에서 보면
로마 병정들이 그 진영을 갖추고 있었던 로마 진영이 있는데, 로마의 군단 진영입니다. 2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거기 가면 로마 군영이 그대로 군영터가 남아있어요. 엄청나요. 그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불과 3일 만에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는 거기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침공을 하는데, 결사항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100만 명의 사람들이요,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거의 다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진입했을 때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의 씨를 말린다고 해서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그 아이를 길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이 사람이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세푸스라고 하는 교회사 학자의 정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요, 이 로마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이 화려한 성전 벽에 보석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그 성전을 다 회파시켰어요. 돌을 다 깼습니다. 그 속에 있는 보석을 차지하기 위해 성전을 다 회파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까지도 남기지 않고 성전이 쑥대밭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 35절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히틀러 시대 때 600만이라고 하는 유태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주변에 설교를 하실 때 어떤 분이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죠. 다 틀린 설교입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개인적 신앙 고백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집단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부함으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 겁니다. 이런 미래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엉엉 우십니다. 통곡하세요. 엉엉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저는 35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속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사건을 보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잖아요. 이거 얼마나 특별한 기회입니까? 엄청난 기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그 특별한 기회를 어땠습니까? 상실했어요. 그 특별한 기회를 상실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지금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선민의식으로 살았지만 그 선민의식의 특권이 상실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상실되어 버렸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잘 소용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기회이기도 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의 여러 가지 기회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특별한 기회, 또 삶의 특별한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야지, 그걸 어리석게 뿌리치면 곤란합니다. 사실 이 말씀 보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의 타락,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근거가 됐습니다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 전 이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 초기에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이렇게 접목시켜서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사건이 있다면 6.25 사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광주 민주항쟁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이 교회 타락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6.25 사변 이전에 여러분이 다니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그리고는 예배당에다가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그 행위를 예배 중에 했습니다. 분명한 큰 죄악이죠. 광복이 됐어요. 해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죄를 저질렀던 당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계에서 물러나고 회개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야죠. 근데 그들이 다시 교권을 장악했어요. 마치 일본 그 일제시대 때 개나리였던 순사들이 다시 정권의 시녀가 된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교계에서도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신실하신 분들은 고통스럽게 울면서 지하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건 목사님 너무 억지로 맞추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제 신앙으로서는 이거 참 거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1979년 9월에 경상북도 대구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는 게 열렸어요. 그 총회가 우리 교회가 소속된 총회예요. 근데 그 총회 때 경상남북도와 서울권 강원도 지역의 목회자들이 충청도, 전라남북도, 이북 출신들 목회자들을 그 총회 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총회를 강행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총회가 두 개가 됐겠죠. 그죠? 들어가지 못한 파와 그 안에서 지키는 파. 그 안에서 지키는 파는 총신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합동측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합신,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교, 이북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합동신학교, 또 광주에 있는 광신대학교, 또 미아래에 있는 개신대학원, 뭐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뭐 한국에 많은 신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학교들이 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쪽 안에서 지키고 교권을 지켰던 사람들은 탄탄히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쪽은 그런데 이쪽에 있던 비주류 사람들이 더 교회는 훨씬 커요.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 신기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쪽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자기를 자꾸 막 흡수하려고 그래요. 이쪽을. 그래서 많이 흡수됐어요. 1979년도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해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1979년도 11.6 사태. 그 다음에 5.18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를 지켜야 될 거룩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권력의 신여 노릇하고 옳은 소리를 못한 그 결과, 그 피해는 누가 당한 겁니까? 백성들이 당한 거예요. 백성들. 힘없는 우리 백성들이 당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이 바로 나중에 힘없는 유태인들의 그 처절한 피 흘림을 통해 대가가 주어지는 것을 볼 때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신실하신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내가 타락하면 이 사회 전체가 망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국가의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르게 살면 이 사회와 국가는 밝아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위협 속에서도 계속 갈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입니다. 죽음의 위협도 예수님 가시는 길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계속 걸어가야 갈 길이 있어요. 헤롯이나 독재자나 보편적인 세상의 밥버러지들은 나의 이익과 욕망을 쟁취하려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갈 길은 조금 다르죠. 그게 뭐냐면 나를 희생시키더라도 남을 살리고 일으키는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이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이 또한 좁은 길이기 때문에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좁은 길, 내 힘으로 가긴 참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